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삶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그 복이 날마다 형통의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참 힘들고 고달프지 않아요? 살만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은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에 기대하고 바라는 것 될 듯 하는데 안 될 때, 그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되면 포기해버릴 텐데 말이죠. 다 된 줄 알고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쉽진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 때 그들이 여러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를 섬기지 않는다. 이방 사람들과 짝을 한다. 그러지 말아라.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서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을 정말 떠났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주변 민족들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요. 고난과 역경을 더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들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세우시는 사사, 그 이름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수년 동안 가난하고 힘들고 혼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었대요.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잖아요. 추수 때를 기다려서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추수한 그 곡식을 집으로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쳐들어오거든요. 미디안이 추수 때만 쳐들어와요. 그러기를 7년이에요. 7년. 가뭄이 들어서 수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농사 기술이 없어서 쌓아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할 때마다 쳐들어와서 뺏어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다면 국방력을 키워서 못 쳐들어오게 막든지, 그것이 안 되면 외교 정책을 써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어떤 계약을 맺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라가 힘이 없어요. 그냥 무방비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는 무너졌고 백성들의 삶은 날로 궁핍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디안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오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추수 때만 되어지면 숨어서 타작해야 돼요. 맞서 싸우지 못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그들,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한두 해가 아니라 7년 동안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냐고요. 고난과 수모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맞는가? 그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 한번 볼까요? 보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합니다. 이런 밀을 타작하려면 벼도 그렇잖아요. 콩도 그렇고 타작을 막 하면 먼지가 나잖아요.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바람 불게 하잖아요. 키를 막 흔들거나 선풍기를 불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빼앗기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실내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라면 대놓고 타작을 해야죠. 뺏으러 오면 싸워야지요. 싸움에서 지고 뺏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럴 만한 용기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오늘 그런데 싸울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자존감은 다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큰 용사여로 부르지만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아닌 거예요. 왜요? 그의 형편은 엉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찌 이런 일 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 날 돌봐주신다면서 그럼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 내 생활 점점 힘들어요. 질병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한숨 짓는 일만 자꾸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눈물도 많이 흘려봤어요. 기도하다가도 눈물 흘리고, 예배드리다가도 눈물 흘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기도니까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조상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은 안 나타내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추수할 때마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7년을 뺏어가면 여러분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7년째 수확한 것은 풍성했겠습니까? 뺏기고 남은 가지고 또 먹다가 또 뺏긴 거 가지고 또 먹고 힘들고 마지막 7년 때는 뭐예요? 뭘 심을지도 모를 만큼 말이죠. 힘들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버린 거 맞지요? 이게 기드온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형편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형편이기도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왜 그렇게 말할까?
오늘 기도원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원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오늘 기도원은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지만 자기를 보니까 작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가난과 고통과 절망뿐이에요. 누구보다도 자기 일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자기 형편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아유, 당신 내 형편을 알아? 자, 시작. 예. 여러분 옆에 사람이 몰라요. 에휴, 권사님이 뭘 걱정이 있어.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시작. 예. 예. 여기 서보세요. 예. 목사님 대보세요. 예. 그죠? 누가 아냐고요. 누가 내 형편을 아냐고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하지만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형편을 보면 기가 막혀요. 무슨 큰 용사냐고요. 무슨 목사냐고요. 무슨 장로 권사냐고요. 여러분, 성전에서 수호했던 이스라엘 지파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성전 문지기로 있었고 찬양으로 함심썼던 고라 자손이라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 배반했겠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 죽음 당했잖아요. 그 자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 레위 지파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희 부모는 왜 그래? 자식들은 왜 그래? 형편은 왜 그래? 그 말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까, 우리 집안이 걱정이 되어지니까,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괴로운 고백이냐고요. 왜 이토록 하나님 이러실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무엇이라 말하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2편 5절 말씀.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불안하고 낙심합니까가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 그러느냐?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눈물로 주야를 음식 삼았던 그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형편은 나아지지 아니었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걱정, 근심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왜 기적을 안 보여주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은 거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못 기다렸잖아요.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을 낳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들어냈지요. 우상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싸움과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선물은요, 내 것을 누구에게 줬다가 돌려받는 게 선물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내게 줬을 때 그게 선물이에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선물이 내 것을 다시 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받은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어떤 생활이든지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다 넣어주신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도록 기다려주셨고 큰 용사로 세워서 그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선언의 선포예요. 오늘 기도원 향해서 놀리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 틀에서 막 타작하고 있으니까 야 큰 용사여 비아냥거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로만 위로하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를 큰 용사로 세우시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큰 용사여 하시면서 내 힘으로 구원해내라. 기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이 그런 믿음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본문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자, 시작.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주었다. 권능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두려워하고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은 두려워해요? 왜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취하신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줬는데 안 하니까, 못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바라볼 뿐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것들만 믿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는 현상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오늘 그 믿음을 기도에게 주시면서 큰 용사예요. 무슨 큰 용사냐고요. 싸움도 못하는, 숨어서 있는 그가 하나님 큰 용사로 세우시잖아요.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믿음의 보따리, 그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 아니지요 아직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자신을 볼 때는 큰 용사가 아니고 작은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현실은 출산권 빼앗길까 봐 쩔쩔매면서 숨어있는 사람이고 두려워하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구원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의 힘으로 했더니 그 기도의 힘 가지고 하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 권능의 힘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이미 준 힘,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지 않았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내가 너에게 힘을 줬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때 뭐라 그래요? 기도니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집은 작습니다. 나는 가장 작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기도는 뭐라 그래요? 나는 작아요. 안 돼요. 못해요. 무엇을 보고 있냐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고요? 나를 바라보니까 할 수 없지요. 내 형편을 보니까 안 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집안 형편, 내 스펙, 내 나이, 내 건강, 내 신앙, 내 믿음, 이것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에게 믿음 줬다. 그 믿음, 나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너에게 준 믿음이야.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지 않고 나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기도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자꾸 자기를 보니까 걱정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서인 것을 믿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대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수십만 명인 그 연합군들을 한 사람 치듯 쳐버리게 하시겠대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나를 보니까 안 되죠. 7년 동안 고난당했는데 이게 한 번에 이길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아멘. 우리 믿음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계획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신 그 말씀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죠. 이제 알겠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못해요 안 돼요 하는 나를 하나님 기다려 주셨구나. 그 믿음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인정할 때 기도가 나와요. 내가 어떻게 싸우면 좋겠습니까? 양털로 표정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정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지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 것 구하잖아요. 내 인생 구하잖아요. 내 형편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더 이루어지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이제 기도원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십니다. 군사 몇 명 데리고 나가셨어요? 기도원이 몇 명 있었어요? 300명 있었어요. 300명밖에 없어요. 300명과 12만 8천 명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뻔하지. 그들 손에는요, 하나님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나팔을 지어줬고, 횃불을 지어줬고, 항아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횃불 들고 나갈 사람 있습니까? 지금 300명밖에 없는데 횃불 들고 나간다고요? 들키려고? 큰일 나죠, 큰일 나. 그 많은 사람들이 불 펴놓은 거 환하게 피는 그 불 앞에 우리는 조금 펴놓고 싸우자 그러면 뻔하죠. 불만 봐도 에이, 저 숫자 작네. 몰래 숨어서 접근해야 될 그 숫자 가지고 말입니다. 나팔 항아리,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칼을 들고 막 돌격하는 적군을 향해서 나팔을 빠바방 불면은 도망갑니까? 항아리 집어던지면 얼굴 무서워라 그럽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요. 이게 무슨 무기냐고요. 더 놀라운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20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여러분, 이것이 칼이냐고요? 지금 애들 지금 무슨 전쟁 놀이 합니까? 애들이 막 칼 막 휘둘리고 막 팍 찔르면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쓰러지고 버려. 야, 죽었어. 뭐 이렇게 게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전쟁 무기도 아닌 그것이 어떻게 칼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에 쓰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횃불, 항아리, 어떻게 전쟁 도구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큰 용사가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칼이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 루을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나팔 불면서 항아리 깨트리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칼이 됐어요. 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칼로 치고 싸우고 서로 도망가요. 할렐루야. 이게 큰 용사의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예요. 내 믿음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요. 내 믿음으로 이런 환경이 바뀔 수가 없다고요. 안 돼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예, 하나님 저 큰 용사 아니지만 믿습니다. 저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 세우시기 위해서 7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어째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7년 동안 기다려줬다. 숨어있는 너를, 못한다고 하는 너를, 안 된다고 하는 너를 7년 동안 기다려줬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큰 용사를 만들어셔서 전쟁을 치르십니다. 얼마나 멋진 승리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가 아무리 자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또 넘어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준비가 다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되어지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어요. 어떤 분은 정말 안 들려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말씀이 들려요. 목사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성경 말씀 읽으니까 그게 그때예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군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거, 내 교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손에 무기가 없어도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칼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도 하나님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 것이에요. 축복도 하나님 것이에요. 언약도, 성취함도, 오늘 기도의 승리도, 우리들 삶의 승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것은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것은 강합니다. 하나님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불가능이 없는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던 기도원, 나는 못합니다.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때가 됐다고 믿음을 주시며 큰 용사로 세워서 그를 데리고 나가 승리를 경험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구나 깨달아 알았던 그 기도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강 가운데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큰 용사가 되어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7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들 손에 무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무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원수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무기가 아닌 나팔, 횃불, 항아리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스펙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가득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의 보따리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